디모데전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 근심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외식하는 사람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만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금욕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어떤 그런 성결과 거룩한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을 주장하죠. 그러나 육체적인 금욕, 이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은 거룩해진다라는 교훈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미혹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분명히 그와 같은 잘못된 금욕과 절제의 모습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무언가 우월하게 보이고 무언가 탁월하게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성장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한 후에 바울은 4장 6절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성장, 거룩해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이것을 깨우치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잘 일깨우고 지도하면 이것이 양육이 되어져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목회자는 참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때에 목회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먼저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서고 그와 함께 할 동력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디모데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의 화인 맞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네가 해야 될 일만 해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협력할 감독과 좋은 집사들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면 그들이 너를 도와 양심의 화인 맞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함께 지켜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서 떠난 좋은 일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며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일꾼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좋은 일꾼들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양육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어떻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종종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열심이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힘의 원천, 근원이 되어 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사역이 바로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이것을 뒷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믿음이 있던 사람들, 기도와 말씀이 풍성했던 사람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고 방전되면, 즉 충전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기력이 소진되어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고 열중시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커요. 왜 그러냐면 열중시험 하는 순간 경험이 있으니까 입만 살아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말만 많이 하고 지시만 하려고 하고 일꾼은 손을 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잘한다, 칭찬하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음이 시들시들해지면 금방 열심히 사그라집니다.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취감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에 빠짐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여 교회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더 멀어지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열심히 있다가 말씀과 기도가 충전되지 않아요 열중시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지시하면 지시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는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목사는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하는 생각이 사탄으로 의하여 심어진다는 거예요. 틈타기 딱 좋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영역에서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이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죠. 양육받는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양육받은 후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좋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잘 전달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다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회의감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빠질까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준비하고 분명히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만 즐겁고 가슴은 차가워지는 겁니다. 귀가 즐겁고 가슴이 뜨거워져 그것이 발동이 되어 삶 속에서 적용되면 말씀의 열매가 맺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즉 좋은 말씀이 밭에 떨어졌는데 밭이 아니라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질 때의 그 좌절감과 회의감이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는 잘 흡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어떤 성도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있는 사역은 좋은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가르쳐져서 그것을 성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 은혜 받고 열매 맺는 삶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양육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자랄 때는 1년에 10cm씩 자라고 저 같은 경우는 12cm 정도까지 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키가 더 줄어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20대 때 키가 176.6이었는데 지금은 175. 얼마인 거예요. 1cm 가까이 줄어든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성장판은 닫히고 자라지 않지만 영적인 성장판은요, 멈춤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판은 닫힐래야 닫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돌아가실 때까지 영적으로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고 영적 성장판이 안 닫힌 분은 삶이 달라요. 벌써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영적 성장판이 안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닫힌 분들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참 감사가 결여되어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잘 못 봐요. 그러니 은혜를 덜 받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면요, 자그마한 하나님의 일에도 반응하고 감사하고 경이롭고 놀라워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런데 다치면 거룩해지지 않죠. 말씀과 기도에 반응이 없죠. 그러니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1의 기도 제목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이 하나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다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 세움받은 목자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사명이 있고요. 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라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마다 각 부서별로 일꾼들 세운다고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교회마다 일꾼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야단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니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일꾼 부족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와닿습니다. 늘 좋은 일꾼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듭되고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좋은 일꾼이 없어서 정말 걱정되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일꾼이 남아돌아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확장할까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 모범된 사례를 보여주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는 열중시호에서 입만 나불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걷어붙여 좋은 일꾼이 되어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질 때에 좋은 일꾼이 세워질 텐데 우리 주사랑교회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아르헨티나의 모든 교회들이 일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의 아름다운 모델 교회가 되는 주사랑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